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서 한 말입니다. 자신이 그런 낙심을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낙심하면 안 되겠더라. 이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더라. 내가 낙심할 때 사단이 가장 기뻐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 선교의 현장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부흥, 전도의 부흥,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부흥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멀리 가는데도 그 먼 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고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회방을 해가지고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밀려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 이거는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고, 내가 이것은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실패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인가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수를 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말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론을 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바울이 백전백승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싸움에서, 변론에서는 승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수가 훨씬 더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실패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후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말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직 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한다. 오직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덴에서 얻었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어떤 지식과 철학적 지식,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거기에다가 수사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것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다시 유대인들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의기소침해졌어요. 의기소침해진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방해, 반복되는 회방이 계속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가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평상시에 자신만만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만큼 회복하기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죠. 갈멜산에서 여러분 대승을 거두었던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혼자서 45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영적인 탈진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날 좀 빨리 좀 죽여달라.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낱 여인네 하나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할 만큼 이게 인간의 어떤 영적 탈진, 침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낙심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낙심병에 걸리도록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기는 했지만 역시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고 실패를 바라보면 이와 같이 탈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기소침해서 고개만 떨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실패나 이런 낙심거리들은요, 사실 본인들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문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 절대로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탈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잠들어 있는 그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계속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치고 피곤했던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탈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일에 열매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이고 회복입니다. 회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요, 책망거리가 먼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방법으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그 한낱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너가 지금 나한테 죽기를 강구하는 거야? 뭐 이러고 책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리고도 선지자야? 그리고 책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탈진에 빠져 있고 지금 자신감을 잃어 또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바울이 복음 전함을 스탑해버린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본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태생인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급히 로마로부터 떠나야 됐던 이유가 뭐냐?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전부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로마를 떠나 어디까지 흘러왔느냐? 고린도까지 흘러온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부가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생업이 천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역시 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는데 누군가가 뒷받침을 다 해줘가지고 그냥 선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직을 가지고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부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일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만난 것, 또 그들과 함께 하게 된 것,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 큰 위로를 격려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부부를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 바울은 더 이상 장막 짓는 일,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온전히 서포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로 옮길 때도 함께 이주해 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부는요, 바울이 로마에 올 것을 알고 미리 로마에 가서 바울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만큼 이 부부는 바울과 운명을 함께하고 나중에 선교 여행도 함께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바울이 선교 활동에만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이 부부는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옥바라지를 다 해주고
나중에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부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한 것이 굉장히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 다녔잖아요. 동역자라고 해봐야 전부 남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여성이 함께 할 때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뭐 남자들끼리 같이 뭐 먹어봐야, 집에서 뭘 하나 해먹는다고 해봐야 뭐 해먹겠습니까? 밥 지어가지고 김치 한 쪼가리 갖다 놓고 먹든지, 아니면 뭐 소세지 갖다가 볶아 먹든지 하겠죠. 뭐 제가 주로 그렇게 먹습니다, 집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그렇게 먹어요. 어떨 때는 이게 밥이, 제가 다른 거는 소세지는 좀 볶을 줄 아는데 밥을 못 해요. 밥을. 제가 밥을 하면 항상 된밥이 되든지 죽밥이 되든지, 그래서 이상하죠. 전기밥솥으로 하는데도 제가 밥을 하면 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집사람이 좀 오래 떠나 있으면은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햇반을 사다가 그냥 데펴 먹습니다. 그 남자들끼리 밥을 먹으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요, 여자 한 명만 딱 끼잖아요. 달라집니다. 일단 김치찌개가 나오죠. 된장찌개도 나옵니다. 뭐 거기서 조금 더 보태주면은 뭐 나물도 묻혀서 나오고요, 그렇죠? 적어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바울이 먹는 게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있지 않고 이 부부에게 가서 같이 지냈다고 했어요. 저는 왜 같이 지냈을까? 분명히 브리스길라의 음식 솜씨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많은 위로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 파더와이즈하고 마더와이즈가 있는데, 이 파더와이즈의 이 간식과 마더와이즈의 간식이 달라요. 이거 뭐 남자들끼리 준비해봐야 뭐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더와이즈는 가서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예쁜 그릇에다가 막 얼마나 예쁘게 꾸며놓고 참 막 하는지 막 가서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지그들만 저렇게 이쁘게 해놓고 남자들은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많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먹는 것도 또 좀 더 잘 먹게 해 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때,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어떤 공동체가 됐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일지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갈 때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서로가 더 웃음꽃이 피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 맞춰서 디모데와 실라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이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급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아덴으로 왔는데, 아덴에서도 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도 이 우상의 도시를 보면서 그냥 속이 타니까 급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또 급히 떠나서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두 사람이 오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곳에 고린도에 와가지고도 혼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또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낙심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디모데와 실라가 짜잔 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그 기다림이 컸던 것만큼이나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전 같으면 가서 야 왔어 그리고 악수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막 포옹을 하고 막 볼에다가 막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 야, 얘네들 진짜 잘 왔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너희들 없는 사이에 내가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겪었고 내가 만약 마음에 막 낙심도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그냥 찾아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두 사람이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바울이 급히 도망을 쳐나온 것도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회방을 하고 어렵게 하면서 여기서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고 급히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고 또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있다면 어떤 위로겠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요, 날마다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자생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절로 하나님께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선물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을 해달라고 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사실 자기들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가 필요로 하는 그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바울이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씀씀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신들의 신앙의 스승에게 이와 같이 그의 부족함을,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했던 그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서 또 위로를 받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말로만 위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랬고 디모데와 실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할 때, 이 초창기 이제 막 처음 사역할 때 참 많이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예전에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밀물썰물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은혜 받고요, 그냥 썰물처럼 그냥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아닌 거죠. 이분들은 그냥 자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슉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밀물처럼 들어와서 막 같이 막 예배드리고 막 으쌰으쌰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싹 다 빠져나온 다음에 빈 기도원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는요,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창규 목사 위로해 주지 누가 이창규 목사 위로해 주겠습니까? 감정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성남교회 교인들이 위로해 주겠어요. 아닙니까? 별로 마음들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잖아요. 참 그 기관 목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이 기관 목사들이요, 자기 약물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정릉교회에서 부목사라고 있을 때 교구 목회할 때에는 그래도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교구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거기선 그렇게 참 많은 위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에 왔더니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근데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에서들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올라왔었는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이제 그 야외 예배당이 있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데 그곳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자기네들 뭐 따로 무슨 뭐 원래를 하는지 뭘 하는지 하여튼 자기들끼리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목사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길이 그쪽 길목에 있어서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깐 좀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빙 둘러서더니요, 저를 향해서 축복성을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성을 저한테 막 불러주는데요, 제가 그날 울었어요. 막 그러지 않아도 허전한 마음, 그 공허했던 마음, 그 참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날 막 난데없이 그냥 여자들이 쭉 둘러서더니 저를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축복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고, 그런 찬양한, 그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부족함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위로의 공동체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위로와 사랑과 선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왜요?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바울아, 더 가면 안 된다. 너 더 누워 있으면 안 돼. 더 앉아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어나.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을 다시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뭔가 빨리 회복되기를 굉장히 바라죠. 저도 사실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 100% 회복되고 다시 또 뜨겁게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회복이 생각만큼은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짜증이 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괜히 그냥 싫은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자꾸 조급증도 오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큼 뭔가 빠른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사실 작년 연말부터요, 지금 뭐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주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찾아와요. 뭐 직장 이직을 해가지고 서울로 가신다. 뭐 대부분 서울로 갔는데, 뭐 다들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다들 이제 막 교회에서 여러 곳곳에서 지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계시던 우리 교회 일꾼들인데, 여기 다들 뭐 직장에서
부서가 서울로 옮겨지면서 또 가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또 이직을 하면서 또 옮기고, 또 외국으로 또 나가고, 주재원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뭐 거의 매주 한 달에 한 2가정, 3가정, 뭐 어떤 때는 막 4가정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오면은 너무 낙심이 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거는. 네.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코로나 이전처럼 그렇게 새가족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막 어떤 때는 막 재미가 없어요. 이게 막 으쌰으쌰 되고 막 한참 막 우리 뜨겁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는 정말 목회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침체가 되고 맨날 간다고 인사만 하러 오고 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코로나 이전에 대한 추억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비상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이유가 되고, 그게 나 자신도 다 용납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발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다시는 내 입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코자도 얘기하지 말자. 아주 코로나의 코자도 얘기하지 말자.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우리 상남교회 내가 이제 처음 부임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냥 진짜 처음 마음, 이 초심을 가지고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온 것이 있으면 거기서 내가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하려고 힘쓰고, 또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그 부흥을 경험해 봤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상남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시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까지 잘해온 것은 잘해온 곳에만 만족하지 말고 거기다 하나 더 하자는 말이에요. 하나 더 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렸으면 수요 기도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한 번 더 나오고, 그렇죠? 내가 상남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성경 공부 한 번 제대로 안 해봤다. 그러면 성경 공부 하나 더 하고, 그렇죠? 내가 봉사하던 것도 봉사 내가 한 가지 하고 있었으면은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 더 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했더니 조금씩 보니까 오늘 한 2명 더 나왔네요. 보니까 2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 2사람. 어쨌든 뭐 2명이라도 더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 더, 한 번 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침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침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3가지를 약속해 주시죠. 야,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어떤 사람도 너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3번째가 뭐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3가지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너를 괴롭히고 너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절대로 너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뭘 두려워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너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백성들이 많을 거야. 여기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약속보다도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곳에서도 지금 자신들이 희생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자기 집 사람들 전부를 데려다가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원 지역에 상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창원의 복음화를 위한 거죠. 우리는요, 이 창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창원 땅에 내 백성이 많다. 한번 따라볼까요? 창원 땅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기대하고 이걸 바라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기는 복음의 불모지예요. 불교가 강한 곳이고요. 옛날부터 무속도 많은 곳이고요. 여기는요, 복음을 전해줘도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 8%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죠? 92%는 대체 뭡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전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또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왜 이곳 창원과 경남의 복음화가 8%에 멈춰서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포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해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복음 전할 때 능력 주셔서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 한번 해보고는 그냥 포기해버려. 우리 상랑교회 제자훈련 마치고 열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열렸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열린 모임 제대로 하고 있는 열린 모임 몇 개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다 포기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얼마나 좋은 핑계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해보다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뭐 안 된다고 포기하고 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 이유는요,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2번 하고 2번 안 되면 3번 하고 언제까지? 영접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 돈 버는 일 같으면은요 10번이 아니라 2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일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따라와요. 우리가 안 건드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우리 상랑교회 새가족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작에 교회 오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주변에 전부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 전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자기는 성당 다녔대요. 성당. 근데 그 광신자였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너는 천주교 신자니까 너는 네가 믿는 천주교 신앙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그거 믿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 개신교인이 돼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진작에 그 친구들이 한 번이라도 야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또 다른 맛이 있다. 그러면서 좀 데리고 갔었으면은 진작에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진작에 개신교인 돼가지고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멋지게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적인 탈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책망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그저 실패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낙심 가운데 일어나야 할 때요, 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 번 더 하고 하나 더 해보십시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땅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할 때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창원과 경남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